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하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도 수하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였느니라. 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7장 1절로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만 잘해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운명을 여러 가지가 좌우하겠습니다마는 사람의 운명을 무엇이 좌우할까?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어떤 것이 좌우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를 보면 배가 굉장히 크지만은 배를 움직이는 키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상당히 작은 키지만은 그 키에 의해서 거대한 배가 움직이는 그런 것을 보면 물론 엔진이 움직이기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자그마한 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공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은 잘 되지만은 안 되는 사람은 하고 해도 참 야속하게 공부가 잘 안 되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사람이 잘 안 되는 것이 인격 수양이 잘 안 돼요. 되는 것 같아도 화가 날 일이 있으면 또 화를 내게 되고 수양이 된 것 같은데도 보면 수양이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람이 인격을 수양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운동도 쉽게 되는 사람은 쉽게 되지만은 안 되는 사람은 운동같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잘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좀만 신경 쓰면 누구든지 좀만 마음을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사람이 세 가지만 잘해도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사람이 말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을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쓰고 있느냐,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 사마리아 성이 아랍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예루살렘의 당시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서울이 아람의 군대에 의해서 에워쌌는데 에워싼 지가 오래되어졌고 사마리아 성은 이 성을 크게 쌓지를 못했어요.
보통 보면 성 안에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만리장성 같은 그 안에서는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성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사마리아 성은 그런 영토까지 확보를 해서 성을 쌓은 그런 성이 아니고 수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성을 밖에서 에워싸니까 성의 문을 굳게 닫을 수밖에 없고 성 안에서 살다 보니까 식량이 다 떨어지고 보급이 다 차단되어졌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어느 정도로 비참했느냐 하면 나귀 머리 하나에 몇 세겔이라고 되어 있죠. 80세겔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80세겔이라고 하는 화폐를 우리나라 돈으로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 엄청난 돈이 나귀 머리, 그것도 무슨 뭐 이런 어떤 부분이 아니라 머리 하나에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가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비둘기똥을 거기에 어떻게 비둘기똥을 먹고 살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비둘기똥이 그 반세아에 이제 5세겔이라고 그랬는데 이 한 세겔이 5일 정도의 성인의 품값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하니까 5호는 25 그러면은 근 한 달의 품값. 그는 우리나라 화폐로 대략 계산을 하면 200만 원 정도. 비둘기똥 반세아의 반에 이제 그 정도면 한 200만 원 돈 정도가 비둘기똥에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성을 시찰하던 중에 아주머니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왕한테 슬픈 사연을 고하는데 어제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었는데 오늘은 저 집 자식을 삶아 먹기로 했는데 자식을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이걸 왕한테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이 사실을 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마리아 성이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일 이맘때가 되어지면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사게 될 것이다. 고운 밀가루 한 스아라고 하는 것은 한 4대 정도, 우리 대박으로 한 4대 정도 되는 그런 양을 한 스아라고 하는데 이걸 한 세겔 그러면 이제 한 5일 정도 품값이니까 10만 원씩 계산하면 50만 원이 되겠고 그때 당시 품값으로 계산하면 뭐 지금 품값하고 비교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 돈 1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그런 아니면 한 20만 원 정도. 하여튼 뭐 그때 품값을 지금 계산하기는 좀 그래요. 하여튼 닷새 정도 품값 정도 되는 것이 한 세겔인데 비둘기똥 반에 이제 5세겔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는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 가루 우리나라 개념으로 한 4대 정도의 5일 정도 품값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건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누가 듣느냐 하면 군대 장관이 이 말을 들어요.
군대 장관이 그 성을 지키고 이제 있는 수장이 이 말을 듣고 그 장관이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냥 내일 이맘때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루만 참읍시다. 그러면 내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우리 내일을 인내합시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들으라고, 사람들 들으라고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 악담을 하는 거죠.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악담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내일 이맘때 내가 이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을,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너는 먹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는데,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성문을 지키던 군대 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어제 한 말이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악담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성문 밖에 먹을 것이 생겨서 성문을 열고 나가는데 사람들이 아비규환입니다. 그래서 장관이 거기 넘어져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서 그 장관이 죽는 거예요. 17절에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내일 이맘때 이런 은혜가 임한다라고 했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일을 기다리라고 하지, 거기다 대고 그렇게 악담을 하고 악평을 하고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 너 내일 죽어, 너 그거 못 먹어, 어떻게 네가 그렇게 악담을 할 수 있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17절에서 죽잖아요. 죽어도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말 잘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냐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을 좀 잘해보세요. 복 있는 말을 하세요. 좋은 말을 하세요. 아름다운 말을 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사람 말하는 대로 하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세 가지만 잘하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세 가지가 사람을 좌우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자기 자식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로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여자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 옳습니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고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라고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했습니까?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시면 제 딸이 나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그랬어요.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말 속에 복이 있는 거예요. 말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대로 내가 내일 먹나 못 먹나 사나 죽나 한번 보라. 17절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을 마감합니까? 말 잘못해가지고 악담을 해가지고 여러분 불신의 말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프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롭히는 말, 복을 받는 말이 아니라 복을 오히려 까불러 내버리는 그런 말 속에 여러분 이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 잘하기 원하시면 아멘. 사람은 말 따라가는 겁니다. 말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교회 가기 싫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 못 올지도 몰라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실지도 몰라요.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셔야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좋았더라고 하는 세상인데 여기다 대고 악평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말대로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말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내가 말한 대로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말 잘하는 게. 말 잘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건 힘들어요. 운동 잘하는 거 힘들어요. 사람이 인격 수양하는 거 힘들어요. 근데 말 잘하는 건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말 잘하셔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말로 말미암아 확 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잘하기 원하시면 아멘. 말 잘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람이 세 가지만 잘하면 되는데 첫째는 말 잘하자, 두 번째는 생각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그랬습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 우리는 여러분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사람은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임을 해서 신방을 갔는데 교인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하다 그렇게 가난한 교인을 처음 본 것 같아.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우리 집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집사님도 집을 한 채 사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라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끝나고 났는데 여러분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제 팔자에 무슨 집이 있어요. 제 팔자에 무슨 집이 있습니까? 내 팔자에는 집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듣고 좀 기분이 찝찝해.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해줬으면 교인이라면 좀 신용이라도 내야지. 응?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신용도 안 냈느냐고요. 좀 못하더라도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되면 좋지요. 아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신용이라도 내야지.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복을 빌었는데 아유 목사님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내 팔자에 무슨 그런 게 있어요. 아짜면 교인이 그래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인생을 왜 그런 식으로 살아요? 그 목사님이 또 그 이튿날 또 갔어요. 가서 또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가정에 집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기도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런 거 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6달을 하루도 안 뺏어놓고 갔어요. 6달을 하루도 안 뺏어놓고 그 집사님 집에 가서 하나님 이 집 도와주세요. 이 집도 복받게 해주세요. 이 집도 집 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6달 만에 여러분 이 집사님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하면
나도 집을 살 수 있을래나? 6달을 얘기해서 6달을 하루도 안 빼쳐놓고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나도 집을 가질 수 있을래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이 또 갔어요. 계속 갔는데 그 목사님도 지독해. 여러분 목회도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보면 굉장히 지독한 목사님이야. 1년을 갔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나도 집을 가질 수 있어요. 나도 집을 가질 수 있다. 나도 집을 가질 수 있다. 완전히 생각이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다고요?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교회에 오셔서 은혜를 받으면 내 생각하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요. 세상을 보면서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잘 살고 있지 않는 것인가. 생각이에요. 이 생각의 차이거든요. 성공과 실패가 어디 있느냐 하면 생각의 차이에 있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와서 내 평생에 내 인생에 집이 없다고 하던 분이 나도 집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 나도 주세요. 하나님 나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 수 있게 해주세요. 3년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1년 만에 집을 포기했던 사람이 포기를 해도 완전히 죽을 때까지 포기했던 사람이 목사님 1년 말을 하니까 완전히 가질 수 있다라는 사람으로 생각이 바뀌면서 3년 기도했는데 3년 만에 여러분 빚도 냈지만은 은행하고 협력을 했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연립주택을 샀다는 거요. 할렐루야. 너무 신기하잖아요. 집을 갈 수 없다는 사람이 3년 만에 생각을 바꾸니까 연립을 산 거예요. 거기서 5년을 살다 보니까 너무 집이 작아가지고 하나님 넓은 평수 달라고 기도했는데 5년을 여러분 기도하고 5년을 해가지고서 이사 갔다는 거예요. 글쎄 할렐루야.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 안 되는 생각이 아니라 되는 생각,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채워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성공의 비결이고 여러분 사람이 이곳으로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자, 아프리카에 신발 공장 사원들이 갔습니다.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갔어요. 갔다 와가지고서 2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한 의견은 아프리카 가보니까 신발 신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다가 무슨 신발 공장을 짓습니까? 이런 의견이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의견이 있느냐 하면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신발 공장을 만들어서 신발을 그 사람들이 신기 시작하면 여러분 대박입니다. 완전히 의견이 달라요. 신발을 신는 사람들이 없는 데 갔다가 신발 공장을 세우면 그 공장 망합니다. 신발이 없는 안 신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장을 만들면 대박입니다. 그들이 신발을 신기 시작하면은 공장은 아주 성공을 거두게 되는. 어떤 게 맞을까요? 2개 다 맞잖아요. 현실적으로 신발이 안 신는 사람에게 신발 공장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큰 모험이죠.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문명의 혜택을 받기 시작하고 그들도 깨어 일어나는 날부터 신발을 신게 될 것이다. 긍정적이죠.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죠. 신게 될 것이다. 신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신지 못할 것이다. 신발 공장이 안 될 것이다. 부정이 맞을까요? 긍정이 맞을까요? 여러분 긍정이 맞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도 사람입니다. 그들도 신발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옷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여러분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상상력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다 아름다운 생각, 좋은 생각, 성공하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 아름다운 생각으로 가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키워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세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좀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말 잘할 수 있고 생각 잘할 수 있고, 좀만 신경 쓰면은, 좀만 내가 투자를 하면 여러분 마음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 써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러니 여러분, 죽고 사는 것도 마음에 있는데 성공과 실패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제가 제주도에 이제 연합회 목사님들하고 갔는데, 서귀포에서 오다 보니까 어디 휴게소 좀 쉬었다 가자 그래서 쉬었더니 어디냐면 거기가 한라산 등산로 입구더라고. 거기서 한라산 등산을 이렇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키로수로 한 9km, 10km 정도 되겠어요. 그래서 등산을 하고 내려오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등산 코스가 어떻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래도 나도 한라산은 한번 올라갔다 와야 나도 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인데 거기를 어떻게 한번 올라갔다 안 와서 되겠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등산을 하려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등산을 합니까? 그랬더니 진달래밭이라고, 그 지점이 한 7km 정도 되는 지점에 진달래밭이 있어요. 보니까. 근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백록당 정상까지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 아주 난 코스래. 거기가 굉장히 힘든 코스래요. 아, 그러냐.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에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상상을 해봤어. 내가 어느 지점에서 몇 분을 쉬고 어느 지점에 가서 몇 분을 쉬고, 거기 가서는 한 시간 정도 김밥 먹고 푹 쉬었다가 한 서너 번 쉬었다가 올라가면 나도 올라갈 수 있겠다는 계산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 밑에서 아니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 여러분 그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갈 수 있을까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여러분 생각이 달라져요.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먹으면 되는 겁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왜 그런 말을 하고 왜 그런 마음을 먹어요? 좋게 마음을 먹고 좋게 생각을 하시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너무 교회가 어려웠대요. 그래서 사는 게 아니고 정말 교회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웠대요. 왜 어려웠느냐면 교회가 이자를 갚지 못해가지고 경매로 나가게 됐어요. 이제 교회가 경매로 나가게 돼가지고 경매가 되어지면 다 포기하고 부부가 어디 시골에 가서 농사라도 짓든지 이렇게 상의를 하고 있던 중에 장인 어른이 돌아가신 거예요.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를 치렀는데 부의금이, 조의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처남이 뭐라고 하느냐면 처남도 사업을 하다가 다 망했어요. 집안이 엉망이 됐어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처남이 가서 빚을 갚든지 사업을 하든지 해야 맞아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 아버지지, 장인어른, 이분한테는 장인이고 아들한테는 자기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들어온 돈을 전액을 교회에다 헌금을 하자. 그게 2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난 들어온 돈을 큰아들이 지금 망해 있다고요. 그러면 큰아들이 가지고 가야 맞는 건데 지금 교회가 경매의 위기에 놓여 있으니 이 돈을 가지고 빚을 갚고 경매를 풀자. 그래서 그 돈을 전액을 갖다가 헌금을 하고 거기다 500을 보태가지고 2,500으로 교회를 풀었어요. 경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처남이 서울로 갔어요. 서울로 가서 빈손을 들고 가서 사업을 했는데, 여러분 컴퓨터 사업을 했는데 그 목사님 말로 우리나라에서 3번째 큰 회사가 됐대요. 하나님께서 그날 이후로 복을 주시는데 물물듯이 부어주시는데 교회는 그날 이후로 빚에 대해서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게 다 풀렸대요. 교회가 다 풀리고 부흥되고 빚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그 돈을 하나님 앞에 갖고 왔던 큰 처남은 빈손 들고 서울 올라가서 컴퓨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큰 회사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네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내가 마음 먹는 대로 내가 해줄게. 내가 말하는 대로 해줄게요.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 너 내일 죽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악독을 한 말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렇게 모진 행동을 내가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죽잖아요. 보세요. 17절에도 죽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던가요? 그것도 여러분 백성들에게 장관이 짓밟혀 죽어요. 장군이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17절에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 말 잘못하고 생각 잘못하고 마음 잘못 써가지고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해요? 내일을 기다리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니 내일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감사하자. 내일 복을 받자. 내일을 기다리자. 하루만 참아보자. 이런 좋은 말이 있는데 왜 그런 나쁜 말을 해가지고 그런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먹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비극으로 여러분 함정으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은 3가지만 잘해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말 잘하고 생각 잘하고 마음 잘 먹자. 마음을 잘 먹자. 생각을 잘하자. 항상 우리는 생각 속에 부정과 긍정이 있어요. 어떤 일 앞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자. 되는 쪽으로 생각하자.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 마음을 아름다움으로 채우자.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 지켜라. 죽고 사는 것이 내 마음에서부터 난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을 축복으로 기쁨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것마다 창조적이고 살아있는 말, 복 있는 말, 아름다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내 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마음 먹는 대로 내가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뜻입니다. 그래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줄게. 내가 말하는 대로 해줄게. 내가 마음 먹는 대로 해줄게. 이거거든요. 아멘. 누가? 하나님이 이걸 보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3가지만 잘해도 인생이 확 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